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랑 본문이 같아요. 지난주에도 여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우리가 좀 일부분만 지금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같이 같은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17절까지죠. 자, 17절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절기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지난주 뭐였죠? 아까도 나왔는데 첫 번째 네, 첫 번째 무교절이 있었죠. 그 다음이 맥추절. 그리고 자, 다음 주에 나눌 건데 혹시 3번째 기억나나요? 네,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맥추절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제 맥추절이라고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맥추의 맥은 보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것. 보리를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는 게 이 맥추절인데, 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초실이라는 단어는 맥추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뒀을 때 처음으로 거뒀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왜 칠칠절이냐면은 무교절을 보낸 후에 무교절을 보내고 이 맥추절이 언제냐면요, 7주가 지나서요. 7주. 자, 근데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그래서 7일을 7주를 보낸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또 하나 호칭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순절의 오순은 뭘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냥 50이란 뜻이에요. 오순이라는 거는 50이라는 뜻입니다. 자, 77절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77절. 자, 7일이 7주면 며칠이죠? 자, 49일 지난 다음에 며칠째죠? 자,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맥추절이라고 하니까는 헷갈리는데 사실 다 하나를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맥추절이라는 표현으로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이 맥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단어에서 그 의미를 가장 잘 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초실절이라는 단어예요. 자, 초실이라는 거는 아까 첫 음으로 거둔 보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이 맥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만약에 지었다라고 했을 때 농사를 이제 짓고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맨 처음에 거둔 거, 가장 딱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가장 먼저 거둔 거, 그렇게 생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다 보리밭 농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 이 보리밭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처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농사를 지렸는가 이것을 보면은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를 짓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우리가 직접 지어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이 꼭 필요해요. 물 없이 자라는 식물은 없죠.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밭이든 논이든 뭐 논은 특히 더 그러겠지만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농사 지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농업용수를 어디 한 곳에 이제 저장해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방식들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물이 이 밭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는데, 자, 기도하면서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새 뭐 가요계나 이런 데서도 기우제라는 표현을 좀 종종 쓰죠. 자, 기우제는 뭐죠? 비 오기를 기다리는 거. 뭐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들여서 100% 성공률을 자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농사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보리가 말라가든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그냥 우선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농사 짓는 중입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비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뒤늦게라도 막 물을 떠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방식은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여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면 사람들이 좀 몇 명이서 고생하겠지만 어디서 물이라도 퍼오면 될 텐데 그거 못 해가지고 왜 비를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한 방식 아닌가요? 우리에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점은 뭐냐면요. 자, 지금 이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때, 자,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아직 안 지은 상태예요. 아직 농사 안 지어본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출애굽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제 애굽을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여기까지 40년이 걸리고요. 우리는 아직 그 40년 전에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보리 심어 보지도 않았어요. 보리가 뭔지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잘 모를 수 있을 만큼 농사랑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더 좀 와닿지 않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40년 후에 여러분들 농사 지을 건데 지금부터 잘 알아두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어때요? 뭐 어쩌라는 거지? 내가 40년 후에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될 거는 몰라요. 40년이 될 줄은 모르지만은 나한테 지금 농사 한번 안 지어본 나한테 너 농사 이렇게 짓는 거야, 농사 지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와닿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한다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안 지어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는 양 키우는 게 주된 일입니다. 목축업이 주된 이제 일이었기 때문에 농사 같은 거 안 지어본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건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죠? 자, 원래 어디 있다가 탈출했죠? 자,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 애굽은 당시에도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농경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을 거예요. 직접 해보진 않아도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땐 이렇게 하던데요. 뭐 물길을 어떻게 내고 뭐를 어떻게 해서 물을 끌어오던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농사 그렇게 짓던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비만 기다려요? 저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던데 그렇게 하면 되지. 언제 우리는 왜 기다리라고만 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제시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비효율적인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도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리 심어놓고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뭐 저도 농사 잘 모르지만 하루 기다린다고 보리가 자라지 않겠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늘도 쳐다봤다가 또 한숨도 쉬었다가 아마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저찌 보리를 거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와, 이게 되네? 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네? 하나님 우리 굶기시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어떤 방식들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이후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은 지금 이 일들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결국에 이 비를 내려주는 거는 누구에 의한 거예요? 결국 이 비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 너네 농사 망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농사를 무식하게 지으라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과 무조건 달라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그것을 익히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들 주로 어떤 경로들을 이용하세요? 뭐 핸드폰으로 주로 쇼핑하시죠? 뭐 직접 어디 가가지고 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예전보다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공급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창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는 일들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공급처들 그 끝에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나갔지만은 이 끝에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도와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또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채워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공급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에 대한 공급이에요. 우리 어떤 육신에 대한 것, 나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공급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궁극적인 공급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첫 열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우리의 영혼의 공급이신 이 영생 또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오죠. 부모님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사의 수확물 본인들이 낫들고 거둬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 우리 아빠 엄마가 수고해서 농사지은 그 결과를 받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날에도 청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직장을 이제 취업을 하고 월급을 탔을 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청년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나 뭐 저 청년 때나 있는 줄 알았는데 참 그런 감사한 고백들이 여전히 지금도 하는 청년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멀지 않은 시간에도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열매라고 할 만한 첫 월급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기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으로 첫 열매로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